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의 초대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각 교회의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에 두고 믿음과 믿음의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는 터키 반도 서안에 위치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에베소에서 출발하여 터키 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대로상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은 에바브라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순회함을 목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서신을 썼다는 것은 그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비록 로마에 갇힌 신세이긴 했지만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거짓 교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고 두기고에게 이 서신을 전하면서 빌레몬서도 기록하여 함께 발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대부분 바울 서신이 그러하듯이 인사말과 바울의 감사기도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며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로서 성도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저 우리 마음에 꺼리낌 없어 잔잔한 상태가 되어서 외적으로 문제가 사라진 그런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우가 사라졌기에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어미새의 품 안에 있기에 누리는 참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이런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은 내면의 안정과 회복을 갈구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각종 신앙에 귀의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하는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곧 샬롬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평화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히 누려져야 할 평화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주님을 대신해서 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골로새 교회에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골로새 안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세상에 속해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책임 있게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이 땅을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항상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를 통해서 양육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신앙의 성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소식을 듣고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3절에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골로새 교회가 포함된 여러 교회를 위해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셨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직분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사역을 함축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바울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나온 삶의 열매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향하는 사랑의 실천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대방하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바브라에게 전해받은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삶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신자의 삶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복음은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삶이 바뀌어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고 그토록 절대화했던 세상의 가치들이 상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소망의 진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함께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은 기독교인들의 처단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손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지도자인 스데반이 그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 회자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쫓기다 간신히 살아남은 이들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바울을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교회 안에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그러한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배신자였고 원수였던 바울의 말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그 사랑과 용서를 머릿돌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도 그 사랑과 용서를 기초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지역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런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 사도는 직접적으로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는 아니었고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설립한 교회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골로새에서 100마일 떨어진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서 바울 사도에게 전도와 양육을 받고 골로새에 돌아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때 모였던 집이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척박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는 에바브라와 빌레몬이라는 출중하고 헌신적인 평신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기적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고발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나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한 가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백성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더해지게 될 때 골로새 교회와 같이 사막 같은 척박한 상황에서도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 증거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런 꼭 필요하고 중요한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있으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열매,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균형 안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잘 자라났던 것은 이들이 복음을 바로 듣고 복음을 바로 깨달은 때문이라고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들으며 감사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 바로 복음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들에게서 확고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펼쳐지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크리스천에게 번져나가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굳게 지킨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사랑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 펼쳐지는 귀한 사랑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단순한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를 보내신 것과 그가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음이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하였고 같은 믿음 안에 형제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살게 한 것이며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구원받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 모든 물음 가운데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알을 바탕으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